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참으로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와 더불어서 우리말의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깊은 생각까지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좀 용어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일찍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간 그런 곳에서는 용어 정리를 좀 명확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로 좀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위격은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매칭을 써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natu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매칭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위일체의 그 신비를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의 용어를 정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즉 네이처에 있어서는 하나이시요, 위격, 즉 person에 있어서는 three persons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내려왔던 삼위일체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person에 있어서 몇 분이시냐 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three persons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좀 애매해요. 우리는 애매합니다. 우리 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person에 대응하는 단어가 뭐냐면 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 몇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이리로 오세요 할 때 그 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제 영어식대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person이라고 하는 걸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명시적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성경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이시다. 단어 자체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라고 하면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어디 경망스럽게 하나님을 하나 둘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높임말을 좀 써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보니까 높임말이 있는 거예요. 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높임말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한 명, 두 명 하지 않고 어르신들한테는 우리가 한 분, 두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옳거니 하면서 냉큼 그 단어를 써버린 겁니다. 한 분 이렇게. 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존칭을 사용하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돼버려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격적으로는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 분이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느낌이 쫙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이 좀 부담스럽게 됐으니까 다른 용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면 좀 어색한 감이 있지만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좀 써요? 위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위격. 하나님은 세 위격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위격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위격이 처음 듣는 단어예요.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위격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를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를 않아요. 이게 한 번에 들어온 용어가 아닌 거예요. 혹시 인격을 말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 인자를 쓸 수 없으니 위격이라고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제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인격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오해가 따라 나오기 쉽냐면 하나님이 새 인격이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려요?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확 떠올라요? 저만 그런 거 아닐 텐데 다중인격이신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다중인격인가?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자 사용하는 용어로서 그렇게 쓰는데 오히려 그 용어가 뭔가 더 뿌옇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추이를 본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세 위격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멈춰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삼위일체의 뜻을 명확하게 담아내는 것에 있어서 한계와 어려움이 있으니 좀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즘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럼 그 대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원문상으로도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이시요 세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이시요 세 분이시다. 본질로서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며 위격적으로는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다시 번역을 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앞으로 위격적인 표현으로만 쓰자.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번역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신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세 인격보다는 세 분이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이제 아직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성경 번역이 되어 있지도 않는데 세 분 그러면 또 괜한 혼란만 더 초래하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아쉽지만 그런 용어로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분이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좋으니까 요건 좀 나중에 아껴 쓰는 거예요. 나중에 쓰고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분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한 하나님, 그리고 세 위격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당분간은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해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좀 낫고, 나중에 이제 정말 정리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오 그리고 세 분이시다라고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이시요, 하나님은 또한 위격적으로 세 분이시다.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확 들어오죠. 다중인격 이런 식으로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체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누가 세 하나님 그러면 어때요? 이거 명백하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세 하나님은 삼신론입니다. 명백하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어떤 사람이 세 분 하나님 이렇게 썼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을 했는가 여러분이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상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이상하게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무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다. 다중인격으로서의 무슨 그 중에 한 위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참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로 참 하나님. 자, 오늘 시편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한 단락씩을 한번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원전에 나셨으며 피조물이 아니심으로 그분은 조성되거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모든 점에서 성부와 동등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부터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가 나온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복음을 전파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유대교는요, 단순한 유일신론입니다.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는 사람에 불과한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해? 그럼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네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니들이 구약 성경대로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니들은 다신론이다 라고 하는 공격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 이슬람도 똑같이 기독교를 공격하죠. 이 이슬람도 이제 유일신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저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그냥 다신론이다 뭐 이렇게 막무가내로만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단순한 그런 유일신론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도들의 증언, 신약 성경의 내용도 동시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설사 우리 머릿속에 뭐 또렷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될 일인데,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막 이제 그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을 잘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로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설명을 해버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피조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성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하나님들은 아니시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당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7절부터 10절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 대목인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교독합시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같이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중풍병자가 찾아왔으면 중풍병자를 고쳐줘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데없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믿는데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자,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은 어디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이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가?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점, 그것도 물론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보다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나는 있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하고 감히 동등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또 벨직 신앙 고백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그러니까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셔요. 예수님은 만물 전에 계셨다. 너무 놀랍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근데 자신을 두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보통의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을, 행적들을 볼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렁뚱땅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인류의 스승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보세요. 그런 선택지가 이게 가당키나 해요? 오직 여기서 가능한 한 선택지는 3개라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종교 사기꾼이든지, 둘째, 과대망상증 가진 미친 사람이든지, 셋째, 정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든지, 이 3가지 선택지밖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이신 말씀하신 것만 그렇게 그치지 않았죠? 예수님은 친히 정말 선하신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각종 기적으로 증명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완벽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그리고 부활했다가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 곳곳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언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본문은요, 제가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제가 설명할 때 정말 잘 애용하는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등포에서 제가 이 이단들한테 둘러싸여서 1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막 주고받고, 얘기를 주고받고 막 티격태격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려고 했는데 저를 사방으로 둘러막아가지고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한 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단이 제 기억으로는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그때 갑자기 머리를 스치면서 이제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논박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몰랐으면 그냥 쩔쩔매면서 아니 당신들 이단인데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막 이러고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딱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또 어떤 말씀을 또 인용합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죠. 교독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뭐 이 말씀뿐 아니라 정말 도처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 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영광 그러면 그게 뭐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 거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영광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빛, 이런 이미지로 쉽게 다가와요. 빛난 영광.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이미지를 쓴 거예요. 빛난 영광의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빛난 영광의 빛이다. 한마디로 빛의 빛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다라는 말은 영광은 우리 머릿속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득한데 그 빛의 광채다, 그 빛의 빛이다. 그래서 빛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오늘 교환에다가. 근데 어디선가 들어봤어. 이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니케아 신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네. 저는 제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해야 될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의 보편 신조인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빛에서 나신 빛이다, 빛의 빛이다, 이런 표현을 딱 써놨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선배님들을 역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보세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했죠. 본체의 형상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본체 그대로를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본체 그대로를 반영. 나의 형상, 그러면 이제 나 그대로를 반영하는 모습. 그러니까 같은 뜻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해요. 단어만 바꿔 쓴 거죠.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이다. 본질 그대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면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우리가 누구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도마의 고백을 기억하는 게 참 좋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탄성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증언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그러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두 하나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세 하나님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공격하든지 간에 뭐 또 우리의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이해가 잘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승구 교수님께서는 오늘날 그 예수님의 이러한 신성을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사실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박박사라 할지라도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니케아 신조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때가 있었다고 말하거나, 그가 나시기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거나 존재하지 않은 것에서 나왔다든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다른 실체나 본질에서 유래되었거나 창조되었다거나 변모되고 변질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편의 사도적 교회에서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동일 본질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편적 사도적 교회에서 단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계속 구도자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좀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려줘야죠. 성경대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냐 할 때는 아직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근데 그런 헛된 교리를 이게 설파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좀먹는 거거든요. 교회를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니케아 신조에서 그런 사람들은 단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관계적 성품을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관계적 성품이라 하면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관계적 성품이죠. 나 홀로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대상이 지금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라고만 한다면, 삼위가 아니시라 그냥 하나이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처음부터 이러한 사랑이라는 성품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겠는가? 왜요? 관계적 성품이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부터 사랑하기로 하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사랑을 획득하신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발현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그제서야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로든지 하나님이 변해버리게 돼요. 변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변했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성경의 증언 앞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삼위잖아요. 삼위인 적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시요 영원까지 사랑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서 또한 일체이시니, 삼위이면서 일체이시니 상호간의 이견이나 다툼이나 대립이 있지 않아요. 일체이시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자, 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하나님이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죄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치러줘요?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정말 대단한 천사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도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죄를 감히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천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죄를 감히 피조물인 천사 따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부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로서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믿어도 돼.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한 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 유일한 구원자세요. 다른 이럴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참으로 만족시키셨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요, 매 주일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부활의 날,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주일날에는 우리가 또 주의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모여서 경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따라서 그분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으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